이번에 뉴욕에 와서 좋은 목사님이 수무하시는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또 성가대 참 은혜 있었습니다. 아주 가슴에 닿는 찬양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교회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사귐, 셋째는 섬김. 말씀과 사귐과 섬김. 이렇게 영어로는 말씀은 캐리그마, 사귐은 코이노니아, 섬김은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가 교회의 3대 요소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저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하고 설교하고 하면서도 말씀에 짧았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 감옥을 갔습니다. 저는 감옥 간 것이 나한테는 큰 축복이 됐습니다. 독방에서 배치받아서 0.7평 되는 작은 방에서 다른 책은 다 압수해버리고 성경만 차입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게 된 거지요. 월요일날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해서 계속 읽으니까 토요일 오후에 요한계시록 22장 끝나더라고요. 근데 회개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밖에 없으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성경 전체를 한번 읽고 회개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설교하면서 엿새면 한 번 보는 성경을 1년에도 한 번 안 읽고 설교를 했구나. 근데 내가 군사재판을 받았는데 나한테 마지막 선고를 내기를 피의자 김진웅 15년 그렇게 아주 참 그렇게 선고를 하더라고요. 그 내가 야 엄청 오래 살았구네. 좋다. 이미 베린 몸 성경이나 실컷 일단 나가자. 그러고 엿새 한 번 읽고 7일째는 이제 예배 드리고 쉬고 그렇게 이제 읽고 있는데 6번째 읽을 때지요. 6주째죠. 6주째.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헐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지요. 그 내가 참 내가 엉터리 목사구나.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인데 엉터리 교역자구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감옥이 그렇게 안식처가 되더라고요. 계속 성경 말씀 읽으니까 하나님이 그 방에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도 가끔 권합니다. 자매들은 좀 곤란하겠지만은 형제들은 지역 한 번씩 가라. 가는데 성경 들고 가서 그 법무부 장학생이라 생각하고 성경 푹 읽다가 나와라. 평생에 그런 축복이 없다. 내가 유머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캐리그마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캐리그마 말씀. 첫째는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지요. 둘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셋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지요. 설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저는 요즘은 자주 못 오지만은 미국을 가끔 와서 교포들 생활을 이렇게 접하고 교회 가서 설교도 하는데 내가 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성경을 깊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을까. 우리 신앙은 말씀의 신앙인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신앙생활의 진수, 알맹이를 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제가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육신이 되신 말씀 누구라고요? 예수님. 육신이 된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에 언더라인을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란 헬라어 단어가 우리 심령 가운데가 아닙니다. In my heart가 아니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영어로 쓸 때는 전치사를 in you가 아니고 among you. 삶의 현장 한가운데 부부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현장에 육신이 된 말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방에서 모이지요. 여러분이 모이는 가장 가운데 있는 집이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다 이거지요. 우리 살아가는 커뮤니티 맨 가운데 육신이 된 말씀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이지요. 그 성령 충만한 신앙은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러니까 한 가정에 예를 들어 아버지는 진리, 어머니는 은혜, 합쳐서 은혜와 진리, 성령 충만으로 나가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말씀의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성경, 기록된 말씀. 우리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냐, 아니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가 습관이 돼야 돼요. 바쁘게 막 돌아치다가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지요. 내가 여기 올 때, 뉴욕에 올 때,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비행기로 왔는데 5시간이야. 그래서 내가 5시간이 참 지루해서 어떡하나. 내가 작정했어요. 좋다. 5시간 동안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가지고 로마 사도행전에서 읽기 시작했어. 사도행전 1장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집중해서 읽으니까 뉴욕 존 F 케너디 공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시간을 전혀 지루하지 않게 집중해서 올 수 있었지요. 참 기쁘더라고요. 내일 내가 한국으로 가는데 그래서 내가 귀국할 때도 15시간 걸린다지요? 그 내가 아주 작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해서 계속 15시간 읽어봐야지. 그래서 성경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면은 내가 지루하지 않고 좋은 시간 가지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말이나 휴가 때, 명절 때, 다른 일 제쳐놓고 성경을 깊이 읽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못하는 분들은 별로 동의 안 하십니까? 어차피 예수 믿으려고 시작했는데 제대로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해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깊이 읽어야 돼요. 세 번째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깝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 설교가 복음의 엑기스가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다행히 내가 이 교회 이름이 좀 이상해서 내가 잘 못 알겠네. 인도네시아 비슷한 이름이 에크레시앙 무슨 교회 이름. 내가 와서 참 좋게 느끼는 거는 우리 정 목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다. 내가 미국 여러 번 다니면서 엉뚱한 교회 목사들을 너무 자주 봐서 참 이 교회는 장대성이 있다. 그런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캐리그마, 말씀의 신앙.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지요. 교제. 성도의 사귐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 1서 우리 1장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신약성경 388페이지. 인자 여러분 들립니까? 더 높이 해야 돼요? 예. 저는 저음으로 천천히 하기 때문에 좀 될 수 있는 대로 높이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코이노니아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귀는 코이노니아요. 성도의 사귐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성도들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약하면 교회에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근데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이냐? 요한 1장 4절입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성도의 코이노니아 사귐을 통해서 기쁨 충만. 신앙생활이 기쁨 충만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84살입니다. 70살에 은퇴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은퇴가 이제 영어로 리타이어인데 액센트를 앞에 붙이면 말이 달라져요. 리타이어. 이러면 자동차 바퀴를 다시 갈아 끼운다. 새 출발한다.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내가 퇴직금을 몽땅 털어서 동두천에 산을 한 8만 평 샀어요. 돌산을. 거기서 내가 이제 일주일 금식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인생 여기서 인생 끝내자.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늙어서 일하자. 뭐 노인 행세하고 뭐 병원 다니고 젊은 사람들 짐대지 말고 늙어서 일하자. 지금 또 나는 시간만 하면 산에 들에 일합니다. 노동합니다. 둘째는 행복하게 살자.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지 지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태리 말로, 이태리 말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이태리 사람들이 쓰는 말에 용서받지 못할 죄. 페카토 모르탈레. 이태리 말로 페카토 모르탈레. 이성과 저성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런데 이태리 사람은 두 가지를 꼽아요. 공직자가 공금을 낭비하는 죄.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 두 번째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죄. 이 두 가지를 페카토 모르탈레라 그럽니다. 나는 거기 하나 더 붙이지요. 세 번째 뭐냐? 목사가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바람 나야 되지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세 가지 좋은 신앙, 좋은 교회. 그거는 미국의 프라그마티스트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인데,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미국 철학자의 얘기입니다. 거룩하고 활기찬 제사, 예배지요. 거룩하고 활기찬 제사. 둘째, 분명한 신앙 고백. 셋째, 응답받는 기도. 세 가지가 바른 종교,
바른 신앙의 세 가지 요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예. 세 번째가 이제 섬김이죠. 섬김. 디아코니아. 그런데 섬긴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그걸 섬기는 걸로 오해를 해요. 그건 건물 관리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교회에서 받은 은혜, 기쁨 충만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 밖에 세상에서 섬기는 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저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는 거, 정치하는 거, 교사하는 거, 그 자리가 디아코니아, 섬김의 자리가 돼야지요. 독일의 사회학자 중에 막스 웨버라고 있습니다. 막스 웨버. 막스 웨버가 쓴 책 중에 직업으로서의 정치 이런 책이 있어요. 직업으로서 정치. 핵심이 뭐냐면 목사가 목회하는 마음으로 정치해야 된다. 바른 국회의원, 바른 장관, 정치를 통해서 섬김을 실천하는 거다. 그게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거나 대통령 하거나 무슨 정치에 참여해도 그것이 내 신앙을 실천하는 섬김이 돼야 된다. 옳은 얘기지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우리 요한 1서 4장 찾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3장 18절 말씀 요한 1서 3장 18절 여러분 성경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내가 미국 교회에 한번 가서 집회를 했었는데 내가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 교인이 성경을 안 가지고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의자 앞에 성경 찬송이 다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 몇 절 하니까 뽑아 읽고 같이 꼽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날 내가 뭐라 했어요. 성경을 그래 읽는 게 아니다. 동양에서는 동양 종교에서는 경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갖고 다니라. 갖고 다니면서 밤에 잠잘 때도 손 뻗치면 닿는 자리에 성경을 둬야 된다. 내가 강조했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졸업 후에 학교에 조교가 됐습니다. 조교는 이제 교수 심부름하는 채점도 하고 뭐 심부름 하는데 우리 주임 교수가 나한테 김군 다음 학기에 시경을 강의하고 싶은데 유학에 사서삼경 있지 않습니까? 시경을 강의해야겠는데 이제 철학가니까요. 대구에서 영천 쪽에 시경에 아주 조예가 깊은 분이 있다 하니 자네가 가서 다음 시경 강사로 좀 초빙하고 오게. 그래서 내가 대구에서 영천까지 찾아가서 그런 인사드리고 어르신네 우리 대학에서 다음 학기에 시경을 특강을 넣고 싶은데 강사님으로 초빙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말 듣고 놀랐어요. 글쎄 내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아니 어르신네 영남 지방에서 최고 건이라고 소문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지. 내가 후학들에게 시경을 강의하려면은 700번은 읽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500번밖에 못 읽었네. 그러니까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냐. 내가 놀래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목사가 설교해달라 그러면 글쎄 내가 성경을 700번 읽어야 되는데 500번밖에 못 읽었으니까 아직 시간이 이른데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냐 그게 사정사정해서 500번 읽은 어른을 모셨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은혜 생활 하려면은 로마서면 로마서 최소한도로 100번 읽어야 됩니다. 나는 교인들한테 강조합니다. 로마서 100번 읽었습니까? 또 방학 기간에 이번 방학에는 요한복음 100번 읽읍시다. 100번. 100번은 해야 물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자, 요한일서 3장 19절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찾으려고 보니까 딴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의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죄송합니다. 4장 19절입니다. 4장 이거 다 나이 탓이에요. 작년엔 안 그랬는데 자꾸 헷갈리네요.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크리스천의 섬김이란 것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마을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섬기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교사로 비즈니스로 정치가로 그 섬김이 크리스천의 섬김이지요. 저는 목회가 55년째입니다. 근데 참 저는 목회가 좋아요. 목사가 내 체질에 맞아요. 그래서 난 참 목사 된 것을 나는 최고의 선택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나는 목회를 55년간 계속 변두리만 다녔습니다. 농촌에서 간척지로 진역살이 빈민촌 변두리만 돌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신학교 동기들은 김진웅 목사는 강남에 좋은 몫이 좋은데 개척하면은 큰 교회 될 텐데 왜 맨날 변두리만 그래 도냐. 그래서 내가 강남에는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지 않냐. 나는 내 목회 방침이 변두리다. 내 그랬는데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1년간 농촌에서 시골 목회를 먼저 했습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계인 달성군이라는 시골에 농촌교회 먼저 가서 1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신학교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전도사로 갔으니까 목회가 서투르지요. 교인 한 30명 되는 시골 교회인데 5월 달에 갔습니다. 가정방문 신방하려고 갔더니 농사철이라 다 일터에 나가고 집에는 강아지밖에 없어요. 강아지 데리고 예배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떡하나 이 신방을 해야 되는데 다 들에 나갔으니 어떡하냐. 그러다가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좋다. 작업복 입고 호미 하나 들고 들에 일 나간 교인들 찾아다니사 일터에 찾아가서 신방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호미 들고 작업복 입고 교인들 찾아갔지요. 부부가 이제 고추밭을 매는데 거기에 가서 한 2시간 같이 고추밭 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소통이 잘 되지요. 그러면 2시간쯤 일어나면 참이 나와요. 참 받아 놓고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농장으로 옮겨요. 그러면 이제 시골 사람들을 조를 짜서 못 심는데 거기서 같이 들어가서 또 모를 심으면서 2시간쯤 심으면은 정심이 나와요. 들에서 정심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첩을 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전부 이름을 적어요. 수첩에 적어가지고 식사기도로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러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축복기도 해드리면 다 좋아해요. 기도해드리고 또 옮기고. 이거 소문이 나는 거지요. 전에 목사는 맨날 양복 입고 성경 손에 끼고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다니더만 이번 새로운 전도사는 집집마다 일해주러 다니대. 일할 줄은 모르더만 그래도 그참 기특해. 주민들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그래서 주민들이 나를 이제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할머니 한 분이 저녁 나절에 와가지고 예배당 선생님, 내 아들 군에 가고 영감 할머니 농사 짓는데 내일 콩밭을 매야 되는데 같이 좀 매주실라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할머니 고맙습니다. 같이 하지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좋은 길 콩밭 같이 매고 들에서 점심 먹고 저녁에 또 칼국수 해주는 걸 집에서 먹고 군에 간 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참 얼마나 친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는 지역에 동네가 5개예요. 목회 구역에. 그걸 능마주의들은 나와바리 그래. 목회 나와바리가 마을이 5개예요. 5개 마을에 전부 65세 이상 노인을 조사했더니 37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접하려고 대구 나가가지고 통닭을 40마리 샀어요. 그 사과 깨짝에 2개에다가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마을 노인 잔치를 했어요. 노인 잔치를 하고 교회 마당에 가마솥 걸어놓고 달 곰탕 만들어가지고 노인들 전부 초청해서 잔치 잘 대접을 하고 마친 뒤에 어르신네 모두 우리 좀 놀다가 갑시다. 2패를 갈라가 윷놀이를 하고 전문편은 이제 노래 한 곡씩 부르고 그때 노인들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뭐 춤추고 뭐 교회라서 술은 대접 못하는데 냉수 마시고 술 마신 듯이 한번 멋지게 놉시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 울산 아가씨 뭐 찔레꽃잎 피고지는 막 나오는 거야. 그래야 재미가 있으니까 야, 이 사람들아, 경로당보다 예배당이 더 재밌네? 경로당 가지 말고 우리 예배당 다니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토요일인데, 이웃교회 청년회 회장이 청년 2 데리고 날 찾아왔어요. 한 5km 떨어진 다른 이웃교회 청년 3이 나를 찾아와서 전도사님,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길래 물어보라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죄지요. 죄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 생명도 자기가 끊으면 영적으로는 살인죄지. 그 왜 그래 묻냐? 그랬더니 그러면 자살했는 사람 장례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건 무슨 소리야? 사람이 죽으면 장례하는 거지. 그건 뭐 죄다 아니다 할 게 아니지.
왜 그래 묻는데? 그랬더니 자기 교회 19살 먹은 아가씨가 며칠 전에 농약 먹고 자살을 했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보수적인가 봐요. 나이 드신 노인이. 믿는 사람이 자살해가 쓰나 교리 어기고 자살했는 시체에 내가 장례 못하겠다. 장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마을 사람들이 해주는데 모내기 처리라 전부 티물자가 못 심는데 시간이 안 나니까 그 아가씨 예배당 잘 땡겼으니까 예배당서 해주겠지. 교회로 미루는 거예요. 그 집안이 외롭게 들어온 떠내기 집안이라서 친척도 없어서 교회로 미루는 거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교리 어겼다고 또 안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답답하니까 그 아가씨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날 찾아온 거예요. 소문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 내가 참 사정이 딱하네. 그런데 왜 자살했을까? 그랬더니 어머니는 정신 이상이에요. 아버지는 술 중독자예요. 어린 동생이 또 있어. 맞달이 돼가지고 정신병 어머니, 술주정꾼 아버지 혼자서 견디다 못해서 자살한 것 같대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참 마음이 짠해서 그래 다른 돌이 없으면 내가 가서 장례하지. 내 혼자 할 수 있나? 자네들이 좀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그 청년 회장이 그래요. 우리는 도와드리겠습니다만은 교리 어기고 죽었는데 장례해도 될까요? 본교회 목사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길래 내가 이 사람들아 그거는 프로들이 따지는 거지 우리는 아마추어 아이가. 응? 나중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이 나한테 꾸지름하시기를 김진원 너는 교리 어기고 죽은 아가씨 왜 장례했냐? 예수님이 꾸지름하시면 대답하지 뭐. 예수님 나 교리 몰라가 했습니다 하고 배째락하고 나가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뭐 장례 잘못했다고 천국서 쫓아내겠냐? 말이 그렇잖아요. 그 갔어요. 갔더니 아가씨가 농약 먹고 죽을 때 피를 토했어요. 피가 흘러서 목으로 들어간 자리에 막 파리떼가 덩어리로 앉았어요. 그래 파리떼 쫓아내고 물수건으로 피 닦고 머리 빗질해주고 대충 그 염한다 그래 염. 대충 염해가지고 청년 보고서는 가서 가마니 2장 긴 막대기 2개 구해와라 했더니 가져왔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들끝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단가라 그래 단가. 거기 아가씨를 얹고 청년 3명하고 나하고 넷이서 한 모퉁이씩 들고 삽괭이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뒷산 따뜻한 꼴짝에 묻어주고 십자가라도 세워두자 하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청년들은 힘이 있으니까 잘 가지요. 나는 체력이 딸리니까 야 이 사람들아 천천히 가자 숨가쁘다 그러고 따라가다가 막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서 손에 잡은 걸 놓쳐버리니까 그 들것에서 시체가 떨어져가 대굴대굴 굴러 내려가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시체가 굴러가는데 가다가요 소나무 그루트에 탁 부딪혀서 시체가 멈췄는데 그 부딪힐 때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이 툭 빠졌어요. 그래서 죽을 때 자기 보던 성경을 가슴에 품고 한복 치마가 가슴께 매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경 품고 치마끈 벌끈 메고 농약 먹고 죽은 거예요. 내가 그걸 못 챙긴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니까 튀어나온 거지요. 내가 그래서 내려가서 성경을 가만히 주워 들면서 아이고 성경 품고 죽는 마음으로 참고 건졌으면 좋은 세월이 올지도 모를 낀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시체를 안았어요. 안고 올라가서 구덩이 파고 시체 넣고 가슴에 성경 얹어주고 같이 묻어줬습니다.
소나무 잘라가지고 십자가 세워놓고 이 사람들아 기도하고 가자. 그 십자가 앞에서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참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이 아가씨 교리 어기고 자살해서 지옥 간다고 배웠습니다만은 예외가 없겠습니까? 이 아가씨 우리 천국 가면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회 교리로는 천국 못 간다고 배웠습니다만은 예외로 좀 넣어주세요. 우리 나중 천국 가면 이 아가씨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청년들이 주저앉아서 막 울어요. 아가씨 이름 부르면서. 맨날 교회 하면 웃기고 씩씩하더니 그렇게 힘들었냐가 통곡하는데 울기 시작하니까 끝이질 않아. 내가 그래서 등을 밀다시피 이 사람들아 살았을 때 좀 잘해주지. 빨리 내려가자 해진다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어디 묻었다고 본댁에 알려줘야지 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요 낮에 장례 준비할 때는 보이지 않던 아버지 같아요. 시골에 멍석이서 멍석이라고 이제 거기에 들어누워가지고 술이 이렇게 돼가 노들강변 백사장 뭐 이러고 있어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가 저거 저런 인간은 귀신도 안 물어가나 저거 막 밖길로 차버리고 싶어. 그런데 보니까 안방 문 열어놓고 엄마 같아요. 머리가 막 흐트러지고 옷 매무새도 엉성한 50대 정도 된 아줌마가 방문 열어놓고 먼 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신병 걸렸다는 엄만개로구나. 정신병이더라도 딸 어디 묻었다고 일러는 줘야지. 이거 갔어요. 앞에 가가지고 아주머니 내 댁에 따님을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저 뒤산 어느 꼴짝이 시골에는 꼴짝이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목골, 뭐 갑사골, 무슨 골, 그 무슨 꼴짝이면 다 알아요. 어느 꼴짝이 아시지요? 길가에 따뜻한 양지 쪽에 묻어놓고요. 소나무로 십자가 세워놨습니다. 정신들만 가서 보세요. 하고 일러주고 돌아서는데 아줌마가 나를 손으로 불러요.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나한테 하실 말씀 있나요? 가까이 갔더니 더 바짝 가까이 오라고 불러서 얼굴 앞에 갔더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깔고 있는 돗자리를 들시더니 종이를 한 장 끄집어내서 나한테 주는데 보니까 돈이요, 돈. 돈이 돗자리 밑에 몇 년간 있었는지 돈 색깔이 누렇게 떠버렸어요. 색깔도 변한 돈을 나한테 주면서 선상님 고맙습니다. 내 딸 묻어주시서 고맙습니다. 이걸 가시다가 사이다라도 사잡수세요. 고맙다고 사이다 사잡수라고 대접하고 싶다고 몇 년간 믿어놨던 돗자리 밑에 돈을 나한테 건너주는 겁니다. 사이다 사잡수라고. 내가 그 아줌마니의 눈동자를 봤는데요. 인간 살아가는 슬픔, 고통, 그 눈동자에 깃들어 있어요. 내가 그걸 막 가슴으로 느꼈지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돈 들고 동네 집에 가가지고 설교 준비한다고 토요일 성경을 폈는데 눈물이 나서 글자가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서럽군지. 내가 성경 위에 그 돈을 얹어놓고 1시간 넘도록 울었습니다.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한 1시간 울고 내가 무릎을 꿇고 서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연의 신학교 가서 나중에 목사가 되면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월드비전 이런 거 안 하고요. 눈물 닦아주는 목회하겠습니다. 서러운 영혼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목회하겠습니다. 나는 큰 교회, 뭐 유명한 목사
이런 거 안 찾고 눈물 닦아주는 목회, 그렇게 상처를 안아주는 목회 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평생에 그렇게 그런 것을 찾아다닌 거지요. 빈민촌, 변두리 지역, 산골짜기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프라우드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나는 참 마음에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406페이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눈물 씻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서름과 한을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신앙, 디아코니아의 신앙,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